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또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뿐더러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려볼 수도 없고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없고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도 없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 자체가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몇 번 또 말씀드려요. 왜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 강대상을 만들 때 좌우편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놨어요.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은 시들지 아니한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을 적어놨어요. 이유는 말씀과 기도라는 기둥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서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만 강조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공부하는 모임이 되어버려요. 머리로는 알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죽은 신앙이 되어버리죠. 반대로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기가 막히게 또 귀신이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광명한 천사인 것 같이 귀신이 또 기도만 하는 자들을 끌고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보여주시면 기적과 이사를, 귀신을 쫓아가 버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서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또한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오늘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겨버립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고 조건이 이렇고 뭐가 필요하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세요. 다른 어떤 조건, 다른 이론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지구를 만드시고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가르사 무틀 만드십니다. 땅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 식물을 만드시고 오늘과 같이 해가 뜨게 하시고, 또한 밤에는 달로, 별들로 또 밤하늘을 장식을 하십니다. 이것들을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말씀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여러분들 믿고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가 직접 나타나시고 그가 정말 우리를 만지시고 그가 행하셔버리면 되는데 왜 말씀을 하실까요?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청합니다. 사실은 모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왕자로도 40여 년을 자랐고요. 또 40여 년 광야에서 자라긴 했지만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영적이자 육적인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후로는 제사장의 직분과 지도자의 직분, 왕의 직분이 나뉘어요. 그런데 모세 때는 모세가 영적 지도자와 육적인 지도자를 두 개를 겸합니다. 그만큼 영육간에 굉장한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적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펀치 쓰리강냉이. 그래서 군사도 지금 말 안 들면 한 방 팍 주면 그냥, 예, 아시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뵙기를 청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장면인데 어떻게 만나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볼륨을 내게 조금만 한 올려주세요.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는 보는데 하나님이 너는 반석 위에 서라라고 해요. 그리고는 반석 사이에 두시고 하나님이 가려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나서 하나님이 지나간 다음에 그 뒤 흔적들 모세가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감추고 싶어서, 부끄러움이 많아서,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될까봐, 보이면 안 될 게 있어서? 아니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우리 앞에 보이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는 아무것도 정말 흠도 티도 없는 완전 무결한 분이시거든요. 그 앞에 죄인이 선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그가 우리를 죽이신 게 아니라 죄인이 살아 숨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을 그 앞에 서게 두지를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면은 우리가 죄인이란 것 사실만으로 그 앞에서 죽어버려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세라고 할지라도 모세의 얼굴을 가리고 그를 바위 틈 사이에 둔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요. 모세 입장에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군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참 그 하나님이시군요. 그런데 그를 대면하여 보지는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를 나타내실 때 어떻게 나타내세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면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격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의 권능과 능력을 보이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자를 또 많이 섬겨주시고 따라주시죠. 우리 이문수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제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막대기로 조종한 것도 아니고 뭐 실로 묶어서 조절한 것도 아니고 일어나 주세요 하니까 일어나셨어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뭐예요? 말의 권세예요. 자, 근데 제 권세는 이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 어때요? 그가 말하시면 모든 만물이 그 앞에 순종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단 마귀에게 순종하여 마귀에게 이끌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린 우리 인간 빼고는 모든 만물은 주의 말씀 앞에 지금도 순종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늘에 저 들판에 동물들을 보아라, 새를 보아라. 저들을 누가 입히고 누가 먹이느냐? 하나님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살려두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가 2데나리온에 팔리는데 그것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 그래서 참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예, 더 이상 말을 아끼겠습니다. 우리 강미선 집사님 미용실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 머리 자를 때가 또 돼가는 것 같아요. 약간 찰랑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희 와이프보다 저의 머리털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머리를 조금이라도 커버를 할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는 노쇠하죠, 쇠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쇠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없어질 때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2획도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은요, 변개치 않으세요. 그래서 진리,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는 존재였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였다고요. 죄의 싹스로 죽음이 들어왔지, 죄가 없을 때는 사망이 없을 때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사람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도 영원히 사는 아담을 육신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을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단점은 우리가 빤스 하나 걸치지 않고 이제 뛰어다녔겠죠. 근데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낀 것도 사실은 죄인이 되어버린 증거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걸 먹은즉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살리고자 경고를 하셨다고요. 여러 번 비유를 듭니다. 신호등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못 가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아니죠.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뭔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말은 어떻습니까? 그럴싸해요. 하와에게 말합니다. 야, 이거 먹어봐. 정말 맛있는데.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미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죽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먹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 틈을 기막히게 마귀는 파고듭니다.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니야. 너 죽지 아니할 거야. 이거 먹어도 너 죽지 않아야. 오히려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가 지혜로워질까 봐.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걱정해서 오히려 그럴까 봐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거야. 마귀 말을 들었더니 그럴싸하거든요. 여러분들 사기꾼 말을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마귀의 말을 들었더니 하나님을 인본주의적으로 끌어내려 버립니다. 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려고 그러나 내 수준으로 지금 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속일 이유가 없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서겠습니까? 뭘 감추고 할 필요조차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본주의적으로 끌어내려 버리니까 신앙도 인본주의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 중심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말을 바꾸잖아요. 이거 안타까운 거거든요. 생명이 있어야 될 교회가 인본주의적으로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인간적인 부모-자식 관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존재의 관계가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제가 저의 개인 간증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고 마귀의 말은 처음에는 그럴싸해요. 그런데 마귀의 말의 끝은 사망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생명이고 마귀의 말의 끝은 사망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마귀의 말씀의 끝은, 마귀는 말씀이 아니지. 마귀의 말은 요 조댕이에서 나오는 것은 사망이다. 아멘. 귀에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결국은 나를 죽이려고 유혹하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아니한 것,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데 그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명령하시고 온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신성과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곧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겨나지 않았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통해서 나올 때 학자들은 그거는 이견 없습니다. 다 그게 그때도 나타나신 예수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도 메시아를 보았고요. 많은 저자들이, 시편의 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보고 예수를 보고 그를 그렸더라라는 거예요. 그의 모습과 형태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 또 예수님 모습과 일치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말씀이 뭐라 그랬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한 이 마귀를 따르는 것이 곧 사망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빛, 온도도 마찬가지지만 어둠이 짙기 때문에 빛이 쪼그라드는 게 아니죠. 빛이 약하기 때문에 어둠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사망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생명이 줄어들고 내가 생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내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고 지옥에 보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이미 내 영혼은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세요.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가지고 생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세요. 사는 길을 주께서 정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에서 떠나서 인간 육신적으로만 나는 산다? 아니요. 육신은 끝나요.
누구나 다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셨다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냐, 둘 중 하나로 갈림길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곧 무슨 말입니까? 온 인류는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듯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두 다 사망 아래 놓였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라는 거예요. 요한 1서 오늘 본문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를 우리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내가 경험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로고스는 무엇입니까?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 내가 생각할 기회가 생기죠. 근데 그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손에 주먹을 쥐고 우리 함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하는 거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하는 거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사람 만나고 웃고 아이고 누가 품어주고, 그거는 내 감정이에요. 개인의 감정이라고요. 그게 평안이고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과 코유노냐, 주께서 주시는 역사, 생명의 역사는요, 내 영혼을 살리는 거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어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로 오셔서 내 영혼을 살리는 그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게 그게 신앙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살리는 거지 그냥 와서 친교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게 뭘까요? 말씀대로 오셨고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그는 말씀에서 벗어난 게 하나도 전혀 없더라라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분이에요. 아멘. 그 말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봤더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내 성경대로,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아멘. 자,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자칭 예수가 70명이 넘어갑니다. 예수 강대국이에요. 대단하죠.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 한 명만 와도 지금 유대 전 세계가 지금 뒤집어 엎어졌는데, 우리나라 70명이면 지구를 70번을 뒤엎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다 가짜 사이비, 나중에는 앞으로 뭐 중간에도 있었지만 앞으로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자들이 이제 생겨날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선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고, 여러분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 것들을 줄 자들이 생길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면서 끌려갑니다. 와, 저가 메시아라, 저가 구원자라, 저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풍족하게 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판단할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이걸 판단할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자, 메시아는요 명확해요. 말씀대로 왔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메시아는 어떻게 올 거다. 아멘. 말씀대로 그러면 살아가나.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정말 그가 죽었나, 말씀대로 그가 3일 만에 부활했나, 말씀대로 그가 주님 앞에 있었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말씀대로 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나. 아멘. 그런데 그 가운데 이단, 사이비, 거짓 교주들 아무도 말씀 가운데 있는 자가 없잖아요. 다 가짜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비춰봤더니 이거는 100% 가짜예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자들은 뭐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미 답지를 주셨는데 답지를 놔두고 내 감정, 내 이성, 내 판단으로 따라가니까, 야, 대단하네, 저런 사람이 있네, 야, 사람이 아니라 저거는 신이 보내구나. 듣다 보니까 사기꾼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구나 그러고 따라간 자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미혹의 영, 아까 더러운 영이 역사하니까 박사고, 여러분들 이단 사이비들 봐보세요. 그 가운데 박사, 변호사,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 왜? 그 사람들이 밀어내서 아니잖아요. 똑똑하고 세상적으로는 뭐 대단한 사람들인데, 뭐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들도 미혹영이 딱 사로잡으면 분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영역과 영의 영역이 또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어 승리해야 된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 성령에 있다, 주님에게 있다, 살아계신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다. 아멘.
왜? 말씀대로 주님은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기도한 자에게 말씀대로 응답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거짓말이면 일단 첫 번째 제가 사기꾼이고 성경이 거짓말이죠. 여러분들 이 말은 진짜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수학이 훨씬 쉬워요. 국어가 더 어렵고. 근데 주님 말하는 지금 일을 시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매주 매 순간 매 예배 때마다 매 설교 때마다 야 하나님 어쩜 이렇게 놀라우실까? 왜? 말 못한 자를 데려다가 말하는 일을 시키고 계세요. 근데 주님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들 매주 지금 우리 성도님들 늘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요. 말 못하는 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와. 근데 이게 제 말이면은 여러분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용하신 자가 되기 위해서 저도 엎드릴 뿐인 거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기쁘시게 하는 또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냐? 근데 육안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거든요. 그 다음 또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한다. 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자체가 말씀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뭐예요? 죽은 자 살리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 이거는 몇 퍼센트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말씀대로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봐라라는 거예요. 아멘. 왜? 이단 사입이 자기가 메시아라 말하는 사람들은 그때도 있었어요. 구약 시대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다라고요. 초대교회 시대도 있었다라고요. 근데 그들이 거짓인 이유는 뭡니까? 말씀대로 아니잖아요. 지금도 누군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죽었다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그게 메시아인 게 맞아요. 하지만 절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진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시죠. 천사들이 말을 하죠.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제는 육신 가운데 계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본 그대로 다시 강림하실 것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은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 말씀 없이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신비하게 여긴 것을 따라서 미혹당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로. 왜? 주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절대 깨거나 어기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먼저 깨지 아니한, 절대 먼저 깨지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응답하세요. 아멘. 저도 이 답을 찾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기도는 들으시고 또 이런 기도는 안 들으십니까? 기도했는데 왜 기도는 무릇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셨는데 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이건 안 됩니까? 막 의문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내가 말씀대로 엎드리지 않았구나. 말씀대로 구하지 않았구나.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응답하시더라.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말씀대로 주께서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아멘. 세상에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왜? 그 자체가 말씀이니까. 그러면 예수에서 벗어나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라 이게 생명이니까 생명에서 벗어나면 죽는 거고 생명 안에 있는 것. 다시 말해 여러분들 율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완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을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아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영혼의 빛이래요. 왜? 우리 모든 자들은, 죄인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마귀의 말을 듣고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이거든요. 사형, 이미 영혼이 죽어버려서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거든요.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자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인류 가운데 희망이 없자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이게 너희에게는 빛이야. 너희가 볼 수 있는, 너희가 이제 깨어날 수 있는,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빛이 비추되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왜? 육의 눈으로 봤더니 모르겠거든요. 야, 주일날 저거, 이 좋은 날, 날씨도 좋고 놀기도 좋고 잠자기도 좋고 뭘 하기도 좋은데 저 미련하게 교회 가고 하는 사람들, 저 미련하다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어요? 왜 매일 아침 기도한 자들이 있어요? 왜 금요 기도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게 내 영혼이 사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영적인 눈을 열고 봤더니 그게 생명이고 사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100년의 삶을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영원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이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육신은 이제 죽습니다. 왜? 아담 이후로 죄를 지어서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은즉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게 바로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왜? 육의 눈으로 보면, 아, 목사님 또 죽잖아요. 우리 이러다가 죽잖아요. 또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성도님들 또한 그 가족들, 장례들이 종종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두고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한 사흘길 정도 되는 거리의 마을에 유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곧 죽어가요. 숨이 헐떡거려요. 마르다가, 그 동생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오라버니 좀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희한하죠. 예수님이 알고 계신데 일어나지 않아요. 며칠 더 그 마을에서 유하십니다.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됐다, 이제 우리가 가자라고 해요. 우리가 그를 깨우러 가자라고 해요. 나사로가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아유, 선생님,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깨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제서 이야기해요. 나사로가 죽었다. 자, 주님의 관점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고 있어요? 영혼을 바라보고 계세요. 주님이 보실 때 나사로는 살아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가고 났더니 뭐 마르다 마리아 둘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네가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날 걸 믿는다 이 말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슬피 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해요. 왜? 뭐를 안타까워할까요? 심지어 주님 입장에서는 죽기를 기다리다 오셨다라고요. 근데 뭐를 안타까워해요? 슬퍼한다고요. 많은 사람들 우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주님을 보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과 깊이를 보세요. 오히려 믿음이 없음을 슬퍼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너희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희들의 영혼이 죽어간 줄 모르면서 뭐를 보고 지금 슬퍼하느냐? 나사로는 산자야. 저는 믿음의 사람이야. 저는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받은 자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볼 때 나사로는 부한 자예요.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오히려 그 앞에 울고 있는 그 조문객들이 더 불쌍한 자들이 이 말이에요. 주님 볼 때는 믿음 없는 그 모습이 슬퍼요. 그리고 나사로에게 명령합니다. 나사로에 일어나 나오라. 무덤에서 붕대를 감고 사흘이 지나서 썩어 문드러진 살을 갖고 있던 나사로가 깨끗한 몸으로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러나 그의 영혼은 이제 주께서 살리시겠다. 그러니 너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영의 때 영의 몸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부활이 심판의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입니까? 예수 안에 생명 가운데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요,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생명이 없기에 그는 심판의 부활로 그를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교육입니까?
목사의 말을 들어서 이제 아는 그냥 지식입니까? 그거 껍데기예요. 진짜 신앙을 여러분들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이제 진짜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주님, 말씀대로 역사하신 주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도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상적인 교회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의 삶을 이야기해도 뭐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면 곧 갈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오래 살 거예요. 끝까지 이 악물고 버틸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간중간 이야기를 좀 몇 개를 드리고자 해요.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생 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진짜 내 친부모님일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또 나만 나쁜 놈 또 만드네. 이 양반들 분리하면 그냥 모르는 척이야, 모르는 척.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의심의 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혼낼 때 유독 이렇게 혼내셨나? 막 이제 이런 생각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가정을 하나를 해요. 만약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다 가짜라면, 그리고 이제 그 진짜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혼자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된 것 같아요. 막 그런 생각들을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근데 그렇게 가짜라면이란 가정을 세워봤더니, 그럼 내가 지금 주일학교 교회 가가지고 들었던 예수님, 하나님, 이것도 가짜인가? 세상을 하나님 만들었다는 사실도 가짜인가? 이제 이런 의심까지도 이제 들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1998년으로 이제 인터넷에 이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조금 더 일찍 나온 영화였던 것 같은데, 트루먼 쇼라라는 짐 캐리라는 미국 영화 배우가 주연을 한 영화가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굉장히 다채로운 그 코믹 배우예요. 그런데 이 트루먼 쇼라라는 영화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한 사람의 인생,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엄마 배에서 태어나는 장면에서부터 이 아이가 자라나는 그 모든 순간을 24시간 카메라로 생방송 송출을 전 세계에 하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섬 자체를 세트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서 사는 모든 환경, 이웃, 심지어 나를 키워준 엄마, 어렸을 때 이 동료, 친구, 나중에 청년이 돼서 만난 여자친구, 나중에 결혼을 한 그 여자까지도 다 가짜예요. 이 사람 한 명을 다 속이기 위한 전부 다 배우들이에요. 심지어 살고 있는 마을 다 세트장입니다. 하늘에 뜨는 조명, 날씨까지도 가짜예요. 조명들이에요. 저 높이에 만들어진. 이런 환경에서 살다가 이게 가짜인 것을 조금씩 느끼면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 좌충우돌을 하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제가 어렸을 때 보고는, 이야, 내 의심이 사실일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의심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계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계산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냥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특징이 공대에 조금 더 그냥 맞게, 공학 쪽에 좀 맞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입력과 아웃풋을 이제 이것들을 계산을 해나가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맺고 더 이상 이게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마침표를 찍은 이유가 뭐였냐면, 어떤 조건에 어떤 것을 받는다고 해도, 어떤 거짓 연기를 한다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진짜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이 무엇이고 어떤 사랑을 오늘도 받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을 보면 우리가 언제, 주여 우리에게 언제 이렇게 하셨나이까? 뭐 말라기서나 이런 데 보면 막 까까거리거든요. 까마귀도 아닌데 언제 했냐고 막 따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우리도 사실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딱 일주일 됐어요. 비가 막 올 때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요. 근데 이제 그냥 뭐 끽끽거리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아니라 다른 기계의 뭐 마찰음일 수도 있겠다 했어요. 비가 막 내릴 때만 소리가 나고 비가 멈추니까 소리가 안 나요. 사무실에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해가 떴습니다. 해가 떴는데 중간에 한번 또 소리가 나요. 그래서 설마 하고 나가봤는데 못 찾았어요. 없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또 한두 시간 있다가 소리가 나요. 나가봤더니 사무실 뒤에 있는 큰 그 에어컨 실외기 밑에 그 전날부터 있었는지 이제 비는 흠뻑 맞아 있고 날은 쨍쨍하는데 막 털은 다 이렇게 젖어 있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설사를 하셔가지고 몸 3분의 1은 이렇게 똥 묻어 있고 이러한 하얀색 고양이가 있어요. 새끼 고양이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된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입양 문의는 010 이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키우고 있어요. 근데 너무 건강하게 지금 잘 커요.
그리고 새하얀데 이렇게 브릿지 딱 2줄 들어가 있어요. 털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 어떠셨어요? 아이들 예쁘죠. 자녀들 키울 때 예쁘죠.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인상 쓰지 마시고 아이들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뻐요. 그러죠. 근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이가 칭얼대면 가서 젖 물려줬어요. 아이가 똥 쌌다고 응애거리면 똥 닦아줬어요. 아이 똥인데도 더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땅 만들어 주셨죠. 오늘도 해를 뜨게 해주셨어요. 자연현상이라고요. 성경 봐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해가 뜨지 않는 게 그게 자연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게 자연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사 주님을 찬양하게 예배를 허락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걷고 숨 쉬는 거 먹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또한 그의 마음과 이런 놀라운 거룩함들 능력들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만드신 만물 모든 것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자녀들 키웠더니 이 배은망덕한 것들이 좀 청소년 됐다 중학생 됐다 그러면 이제 친구 좋아가지고 부모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사달라는 거 안 사주면 이 4가지 없는 것들이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지금까지 먹여주고 똥 닦아주고 뭐 옷 입혀주고 다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자기들 성에 안 맞으면 뭐예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니 싸가지 없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그의 긍휼하심으로 참으시는 거예요. 에라 이놈의 자식 했으면 우리는 다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마치 내 힘으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태어날 때 뭐 갖고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생명조차도 주님께서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내 힘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한 존재가 주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면서 주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말하는 배은망덕한 청소년 같은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저 역시 하나님을 지금도 뭐 제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또 알 수 있을까요? 지금도 많이 부족한데 20대 때 대학생 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생각은 항상 베이스는 절대 사역자는 되지 않으리라 결단을 하면서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반대학교 공대를 진학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중간보다는 조금 더 최고는 아니더라도 중상 정도 살면서 제가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도 누리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 뭔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인생이 자꾸 뭔가 누가 태클을 걸어요. 그러면서도 자꾸 부인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도 몰랐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더라도 설마 하면서 의식적으로 일부러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제가 무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여러 과정들을 거치다가 본의 아니게 이제 미국에 잠깐 어떤 크리스찬 학교에 잠깐 가게 됩니다. 20대 중후반에. 그리고 그때 그 학교가 아침마다 약 30분 찬양 예배를 드리고 각 클래스로 이렇게 가요. 근데 미국 가고 나서 3개월간 제가 했던 건 뭐냐면 후회였어요. 야, 미국 세계 최고 1위 국가라고 했는데 막상 갔더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더 살기가 좋아요. 차 없으면 어디 가지도 못하고요. 슈퍼마켓 하나를 가려도 차가 필요한 데가 거기에요. 심지어 제가 갔던 지역은 텍사스 달라스예요. 다시 말해서 사막지대에 세워진 도시. 하늘은 높고 거기는 땅이 너무 많아서 건물을 높이 지은 것보다 옆으로 땅을 사서 단층으로 짓는 게 훨씬 건축비가 싸게 들어가요. 그만큼 땅이 흔한데요. 그냥 땅 보면 땅은 끝이 안 보이고 하늘도 끝이 안 보이고 이런 데가 텍사스예요. 근데 그런 데를 갔으니 하늘은 뜨겁고 바닥은 뭐 이렇게 답답하고 이게 뭐 미국인가? 미국이 좋은 게 뭐가 있나? 그리고 3개월간 후회와 3개월간 미국을 원망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죠. 이제 여차여차해서 가게는 됐으니까. 그리고는
이번 학기만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빌미를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찬양 예배를 하는데 1000명 이상 들어가는 그런 강당이거든요. 앞에 무대가 있고 학생들 가운데 이제 음악을 하는 음악과가 있어서 음악을 전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그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거 조금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 중 하나인데, 우리가 한국어가 모국어잖아요. 그러니까 가사가 뜨면 내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불러져 버려요. 그렇죠. 찬양이. 근데 영어는 제 모국어가 아니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그러면 하나하나 찾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아침이에요. 강당이 있고 앞에 무대가 있고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앉아있고 저는 중간 정도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무대와 저희는 사이의 중간 공중이에요. 정확하게 어디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빛 덩어리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리고 1000명이 넘는 학생들, 친구들도 있고 한국 사람들도 있는데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여유도 없을 만큼 그 빛이 점점 커집니다. 빛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누구라, 내가 뭐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시구나를 알아져요. 그냥 알아져요. 어떠한 조건, 이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알아져요. 그 앞에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너무나 벅참과 기쁨과 동시에 그의 크심 앞에 두려움이 동시에 엄습해와요. 미국은 다 의자 문화잖아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도저히 의자에 앉아있을 수 없어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막 회개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사실은 주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혼자 막 회개하다가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학교에 있으면서도 저는 절대 이 사역자의 길을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이러한 콜링들이 있을 때 제가 다 거절했었는데 제가 가고자 하는 길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라면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듯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입술로는 저도 딱 한마디 했어요. 네 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언젠가 빛이 쫙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날이에요. 해는 똑같이 뜨고 달라스의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저 스스로 놀랬던 게 항상 아침에 눈 뜨면서 이 의미 없는 수업을 또 가야 되네 이러면서 제가 눈을 떴거든요.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제가 의식적으로 한 생각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시렵니까? 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뭐야 너 왜 그래? 스스로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정말 하루하루 바꿔가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실 때는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역자의 길로 중간에 또 좀 건너뛰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요나 선생님이 깡다구가 보통이 아니시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짜증낼 수가 없거든요. 그 앞에 서면 정말 아무 말도 못 하거든요. 근데 요나 선생님 막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보통 분은 아니세요. 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오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는 떨면서 자기도 제정신 아닌 거예요. 덜덜 떨면서 뭐라고 하냐면 엎드려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으면 좋겠나이다. 이곳이 좋사오니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본인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두렵고 떨리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면 감히 이게 이래서 저게 이래서 핑계 댈 수도 없어요. 말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본주의적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그런 격의 하나님이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대단한 어마어마한 분이시거든요. 정말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 하나만으로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인생이 바뀌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였을까요? 의심병이 도집니다. 신학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성경의 정교화 7가지 단계 이런 거를 배워요. 그러니까 7가지 단계를 거쳐서 성경으로 택함을 받은 책들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만들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야 이거 뭐야? 사람에 의해서 편집이 된 거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럼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리고는 그때부터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교회 평생 다녔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제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날마다 했던 기도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정말로 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거든요. 하나님, 제 믿음도 제 뜻대로 안 돼요. 믿어지는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를 시작을 해요. 날마다 이제 그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도해야겠다, 이것도 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대충 봤더니 한 1년 반 정도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멈췄냐면, 어느 날,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뭐 별의별 걸 다 보면서 커왔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래도 별로 놀라워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일어나고 귀신 쫓고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교회에서 그런 건 당연한 거죠. 그랬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커오다가, 근데 그렇다고 그게 신앙이 있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저는 믿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믿음과는 또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픔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놀라운 것도 없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 아들은 20대 후반에 하나님 뜨겁게 만나서 이제 사역 시작했어요 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뜨겁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나서 뒤돌아봤더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매 순간순간 계속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인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 순간순간들이, 역사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우리들의 악한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건너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부합한 것들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의심도 또 나중에 또 했냐면, 제가 초등학생 때 어느 부흥 강사분이 오셨을 때 그때 방언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는 방언을 또 안 했어요. 방언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학대학원 가면서 다시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도 해요. 어떤 시험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방언을 못하면 하게라도 해달라고 할 텐데 방언을 지금 하는데 제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방언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하시는 거면 한번 못하게 해보세요라고 기도를 드려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정말로 방언을 하나님 닫아버리셨어요. 그래서 한 이틀간 방언이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러는 계속 갔거든요. 신대원 다닐 때인데. 그러면서 기도는 하는데 방언이 정말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틀 지나고 두려워서 하나님한테 먼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제 연약한 믿음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 정말 많이 회개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방언을 허락해 주세요 구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때 다시 방언을 허락해 주세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경험시켜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사역한 첫 해예요. 그 첫 해에 20살이었는지 21살이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1살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한 자매가 자기 언니를 전도를 하려고 왔다가 오히려 본인이 이제 그 교회에 정착을 해요. 그런데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교회는 다녀보지 않는 자매,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오게는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영적인 거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근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원래 그 교회는 등록하고 1년이 안 되면 봉사를 못하게 해요. 허락을 안 해줘요. 먼저 교회 정착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해서. 근데 몇 개월 안 지났는데 이제 청년부 내에서 너무 찬양팀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간청을 하길래 청년 찬양팀을 세웠습니다. 본인도 이제 찬양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하루 종일 듣고 막 연습을 해오니까 또 잘해요. 그러다가 이제 수요 예배까지 찬양팀을 함께 서게 돼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교회에서 광주에 있던 그 현대백화점이었나요? 거기 이제 신우회, 백화점 끝나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돼서 저녁 7시, 8시인가? 그때 이제 신우회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러 갔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제 차례,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가서 제 순서가 돼서 가기 전에 주일 오후에 예배 다 끝나고 성도님들 가시고 반주자하고 저하고만 이제 찬양 좀 맞춰보느라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앞에서 신디는 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자매는 21살짜리 그 자매는 제일 뒷자리에서 앉아서 혼자 그냥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본당인 그 셋만 있고. 근데 본당이 그 교회가 굉장히 앞뒤가 길거든요. 우리 교회보다 아마 앞뒤 길이가 뭐 2배에서 3배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저는 제일 앞에 있었고 그 자매는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아이가 바닥에 갑자기 막 나뒹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도 놀래서 저도 뛰어보니까 길더라고요. 막 정신없이 뒤로 뛰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드러누워가지고 몸은 대굴대굴하면서 손은 하늘로 뻗쳐 있어요. 그리고 눈동자는 초점이 안 맞아요. 아, 악한 영의 역사구나. 그리고는 기도를 합니다. 한참 기도를 하면 손이 죽은 사람처럼 갑자기 툭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툭 떨어져요. 그리고는 눈동자가 초점이 안 맞아요. 보고는 있는데 빛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몇 번 부르면 그제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와요. 근데 그러기를 몇 번을 반복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수요 예배 때가 됐어요. 그때 이제 예배에 가야 돼서 이제 다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때가 됐는데 수요 찬양팀도 앞에 단상에 찬양팀 싱어들이 올라오죠. 찬양 첫 곡이 딱 시작했는데 첫 곡 중간 가기 전에 꼬꾸라져 버려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동안 귀신과 함께 살아오다가 내가 말씀 가운데로 서려고 하니까 귀신하고 내가 분리가 되는 모습이에요. 악한 영은 이제 두려워하거든요. 왜? 그전까지는 이게 내 감정이고 싫어하는 게 내 뜻이라 생각했는데 귀신이 두려워하면 내가 두렵다 생각하고 귀신이 싫으면 내가 싫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어머니가 이혼하시고 자녀들 딸만 셋인가 그랬는데 잘 키워보겠다고 집안 온통 여기저기 부적으로 갖다 도배를 해놓은 집안이에요. 침대 이 베개 속에다가 부적 붙여놓고 지갑 속에다가 부적 구겨갖고 넣어놓고 그래야지 뭐 잘 된다고 이러고 이제 쉽게 말해서 귀신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집이었죠. 근데 이제 자려 그러면 이 아이가 무서우니까 밤 11시가 넘으면 꼭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전도사님 막 울면서 전화가 와.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이러면서 본인 집인데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럼 한참 기도하다 보면 또 안정이 되나 봐요. 그러면서 맨날 전도사님 무서워요 그리고 저녁마다 밤마다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전화가 와요. 속으로 나는 네가 더 무서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잠이 들고 이제 이런 일상이 한 2달 정도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누구야 수련회 때까지 찬양팀 서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고 오히려 그 모습들도 성도들도 봤고 청년들도 다들 아니까 오히려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 됐어요. 여러분들 결론만 말씀드리면 영적인 세계는 실존합니다. 지금 현재 실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세상보다 더 본질적인 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세요. 결국 첫 번째 수련회 때 악한 더러운 귀신들 쫓겨나가고 그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에게 숨어있던 더러운 영들도 쫓겨나가고 불치병이라 불리던 병이 그 자리에서 나은 아이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말씀대로 분명히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까요? 내가 말씀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대로 내가 이제 주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계신 주님 안다고요? 그거 별 소용없어요. 역사자들도 알고 여러분들 성경을 외운다고요? 귀신도 성경 달달달 외워요. 알아요. 마귀가 성경을 더 잘 알아요. 그럼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될 때, 레마로 정말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해 나갈 때, 아, 내가 귀로 들어서 알았사오나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이 욥의 고백처럼 이제 주를 경험한 자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율법학자였죠. 바리새인 가운데도 최고봉이 바울이었다라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들어서 안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니까 뒤집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이야기를 하죠. 주여 뉘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 앞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주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이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요거는 개봉박도하도록 할게요. 교회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군데만 같이 읽고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야, 세상 사람들은 이제 곧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럼 왜 그럴까요? 너희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는 우리 지금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 버렸어요. 육신으로는 땅 가운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볼 거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곧 올 거야.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계시는데, 제가 고양이 지금 키우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고양이 한 마리만 들어와도 저희 부부 삶의 패턴이 바꿔져 버렸어요. 아이 낳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아이 한 명만, 두 명이서 살다가 아이 한 명만 더 생겨도 삶이 다 틀려져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들어와서 함께 계시다고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주님을 경험해 나가며 한번 말씀대로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노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